오늘 역대하 1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조금 순종하면 조금 구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르호보암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역대하 12장이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르호보암의 신앙이 변질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3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역대하 11장에서 3년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의 순종은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3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스스로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게 될까? 이 반복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참 신앙의 모습이 뭘까? 이것을 한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그가 이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 순종하는 거죠. 조금.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가 3년 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요. 그는 전체 인생 중에서 아주 일부분 조금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사시대에 반복된 특징이 있었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네 가지 싹서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국정을 시작할 때부터 나라는 사실은 이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물려받은 유산은 애굽의 시삭의 손에 다 빼앗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 또 역대상하를 통해서 계속 인간의 반복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그죠? 유명한 영국의 언론인 토드 필리스가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또 하나의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욕심 끝이 없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거든요. 왜 인간의 어두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느냐? 그거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인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하면 불행하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한 인간의 욕심이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전쟁 하나로 인하여 전 인류가 받는 피해가 얼마나 지금 막대합니까? 또 그 속에서도 또 기회를 얻어서 부를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허덕이며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의 끝은 허무함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욕망을 갈망하죠. 왜 같은 실수를 사람들은 반복하는 걸까? 인문학자이지만 정신분석가 지금 프로이트가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죠.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입었던 사람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이 뭐냐? 내가 학습된 익숙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나잖아요. 내가 막 자라.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기억을 하고 학습하고 뇌가 해마를 비롯해서 여러 부위의 그것들을 다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딱 저장이 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러한 틀이 긍정적인 틀이든 부정적인 틀이든 간에 내가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것을 반복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익숙함 속에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이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런 연유 때문에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익숙하지 못한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회피하게 만드는 거죠. 뇌세포 사이의 연결 통로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익숙한 습관으로 이어지고 습관이 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잖아. 그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할 줄 알아야 사실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패턴에 가장 익숙한 게 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편리,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편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리라고 하는 문화가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게 우리에겐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불편한 거잖아. 그죠? 대부분 사람이 편리함을 느끼는 거는 이기심이거든요. 내 이기적인 것들을 만족시킬 때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타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이거 되게 익숙해요. 하지만 타인을 이해해 주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눈은 밖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익숙해요. 하지만 눈을 뒤집어서 내 자신을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은 모든 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익숙한 것들과 철저하게 결별할 때 나에게 사실은 변화가 시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화적 관점에서 인간이 왜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갈까? 르호보암처럼 3년 정도 아주 조금 내 세력이 견고해지고 나니까 금방 3년 만에 하나님을 내가 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처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우리의 습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사가 유독 한 구절에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너가 편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을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 이 말이 갑자기 저한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잘 안 들리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편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습관으로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의 패턴인 거죠. 그 사람들도 가만히 놓고 보면 힘들고 어려워야 사실은 위기를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정반대로 내가 평안하고 화평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주 훌륭한 영성인 거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했지만 네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만약에 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성이 돼서 위기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7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는 표현을 아까 쓴 거예요. 르호보암은 조금 순종했잖아. 3년.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조금 구원을 받더라. 스스로 겸비한 지 3년 만에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버린 르호보암. 딱 3년 걸렸어.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조금 구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반대면 되겠죠. 우리의 삶이 일평생 전체가 르호보암 그 다음 왕 아사죠. 아사의 일생을 보면 그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 거의 평화로운 시대를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조금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조금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을 찾느냐.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견고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 필요하죠. 근데 필요 이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죠. 네.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말, 김경일 교수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저 사람과 함께 동역,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께 내가 가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두 가지 기준이 있대요. 인문학자 김경일 교수가 하는 말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근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여야 한다는 거지. 내가 장난을 치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런 유연함을 서로 갖추고 있어야지. 그래야 함께 가지. 농담을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곡해해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면 어떻게 함께 하겠어. 어려운 얘기죠. 그죠?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그래야 한다라는 거지. 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경직돼 있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만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나 간지럽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편의 단계, 위기 단계, 확신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편의 단계는 뭐냐. 우리가 물건 필요하면 편의점 가서 물건 사잖아요.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는 거야. 위기 단계는 뭐냐. 이것도 훌륭한 거죠. 내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정말 훌륭한 거라고 봐. 이 정도만 돼도 그죠? 위기의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 그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한 건 뭐냐면 그 위기를 주의 은혜로 해결받고 난 이후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지. 이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그럼 그 다음 뭐냐? 그 승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되는 건데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시 위기를 자초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게 르호보암이 그런 한 예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위기를 승리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연결해가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의 단계 이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단계거든요. 제가 가장 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욥이 말하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비록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빠뜨리신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상황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우리는 옥문이 지진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찬미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데 그거 말고 그런 단계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내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들에게 조금 구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네. 그렇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욥,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과물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결과물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어. 근데 이것을 고백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기에 너무나 쉽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 근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갔더니 결과가 하나님의 회복이 뒤따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전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조금 평화로웠다라는 거죠. 그죠? 평화가 그냥 없는 게 아니었어. 있었어.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남과 동시에 율법을 버림과 동시에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평화가 일시적인 한정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도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용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죠. 예배 사역자로 유명한 분이죠. 미국에서 밥스룩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내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갑작스럽게 부르시더니 우선순위의 균형이 깨져 있음을 알려주셨다. 밥, 너는 주유소를 찾듯이 내게 오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받았다. 밥, 너는 내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구나. 내가 내 마음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구나. 재충전해서 그 힘으로 내 인생의 첫사랑을 쫓으려고 내게 나오는구나. 이제 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첫사랑은 사역이었다는 거야. 예배 사역자니까, 찬양 사역자. 목회도 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나는 도시 전체를 취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었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나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내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나를 지탱하는 주된 힘은 사역의 성취에서 오는 짜릿함이었다. 나는 주님이 알려주신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사실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무슨 뭐랄까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영이 마른다라는 거죠. 어떨 때 마르느냐? 내가 주의를 하면서 내 영혼이 말라가는 거야.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에.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엄청나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 교회거든요. 네. 그들은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로가 합력해서 어떤 진리를 세우기 위한 싸움을 엄청나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럼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많은 목회자가 그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리를 구현해 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서로가 이단을 배척하고 이단을 몰아내기 위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안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걸 세우기에 막 열심히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 하고는 있는데 정작 내 영 서로 간의 사랑은 그 속에서 말라가는 거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밥소르기의 말처럼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 내 자신과 나의 평화야. 그런데 이 세 가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유대인 라피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샬롬의 그 의미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이룬 사람만이 다른 모든 것들과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해요. 저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사람이 말라가 영혼이. 여러분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말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사역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역에 집중을 하다 보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의 불행이 뭡니까? 열심히 가정을 위해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노동을 하는데 정작 집에 들어오면 그냥 나에게 쉼터이길 원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잘 못한다라는 거지. 그죠? 보면 마음 아픈 거죠. 예. 이런 삶의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 마음이 아픈 거지. 그죠? 아무튼 오늘의 말씀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했지만 르호보암을 통해서 야, 조금 순종하면 내가 조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대로 말하면 지속적인 순종이 지속적인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